오늘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나를 보호한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나를 보호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입니다. 주제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안전과 보호,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오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산, 산이 흔들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요동치 않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삥 둘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산을 두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러가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뭐 그런 선언적인 의미는 그냥 뭐 대충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인사이트와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선언적인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이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걸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숨은 대비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대비,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가, 왜 망하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허망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시냐? 독특한 방법인데 단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같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단절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악인의 규라는 것은 스캡터라 그래서 그 아시죠? 왕이 드는 막대기. 옛날에는 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엔 규라고 번역을 하네요. 그 미스코리아나 뭐 이렇게 뭐 진섬이 할 때 진되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 주잖아요. 들고 이렇게 걷잖아요. 망간 씌워주고. 그걸 규라 그러는데 이건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규, 무슨 뜻이에요? 악인의 권세.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과 의인의 세력을 이렇게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의인들을 단절시켜 버리고 죄의 세력과 이렇게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땅에서는 악인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낄 땐 그 단절을 뭐로 느끼냐면 고난으로 느껴요.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지. 또 단절을 느끼기는 시험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또 어떤 때는 외로움과 고독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외롭지? 고독하지? 하나님께 단절시켜 주는 건데, 뭐 최근에 예를 신구약에서 하나씩만 잡아보면, 구약에 우리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9장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이스라엘과 최전선에서 전투를 해야 될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분과 자격을 다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뭐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닌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함께 전장터에 나간다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없다. 어찌 보면요, 정상을 넘어서요.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막 하극상을 보일 정도로 과도하게 반대를 해버립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보호받잖아요. 블레셋 장군들의 미움, 블레셋 장군들의 과도한 의심,
블레셋 장군들의 과도한 대적함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서 동족과의 전쟁에서 그를 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단절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배척같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대적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같이 보이고 시간같이 보이고 단절같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당한 일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그 좋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도 못 되고 그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대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그 다음에 나의 매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됐다. 이거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완전 테러리스트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 할 때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에요. 40여 명이 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뭐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러고 다녔다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발로 로마로 가겠다고 밖에 걸어 다녔으면 아마 이들에게 테러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를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에 로마 군병들이 호위해 주잖아요. 손 못 대게. 그 내용은 죄수지만 사실은 보호받고 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꽤 먼 거리 아닙니까? 그 여행 비용이 꽤 많이 들 건데 국비로 갔죠. 로마 국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갔더니 이게 전도하는데 너무 편리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피곤도 할 건데 죄수니까 4시간마다 한 번씩 4명씩 군병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거든요. 보초병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6번 교체가 되니까 24명씩 하여튼 죽치고 4명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 훈련 시킨 거죠. 4시간 이제 바뀌면 또 복음 증거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 6번씩 하면 되니까 그죠. 오면은 또 1조 들어와 그럼 1조 증거하고 2조 들어와 2조 증거하고 3조 들어와 3조 증거하고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시위대 안에 널리 전파가 되고 퍼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잡힌 것 같이 보이고 자기가 자유를 잃은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절과 잡히는 걸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이라든지 무조건 고난, 무지라든지 무조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가난에서 갑자기 벗어난 성도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에서 갑자기 벗어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도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떠나가 버리는 사람. 그게 과연 복일까? 이게 복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분명히 그분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모래에서 인간의 눈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 암에서 확 그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전히 암세포는 조금씩 남아 있어. 그렇다고 뭐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고 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10몇 년 동안 또 건강하게 또 살고 있어요. 뭐 알 길이 없어요. 계속 뭐 유방암 수술을 몇 번을 했다 그러는데 암세포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벌써 15년째 이제 그 생존해 계시고 또 왕성하게 전도하고 그러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그 결정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의 줄로 그를 붙들어 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된다고 보기 아니죠. 어떤 사람의 가난의 문제도 조금씩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그냥 그 벗어날 정도로만 기도하면 뭐 풍성이 채워도 안 주고 그냥 그거 못 벗어날까 봐. 이거 뭐 제가 이제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주님 떠날지도 모르는 성격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딱 그냥 적정히 생존에 가능한 것만 줘가지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그 일종의 끈 아닙니까? 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줬잖아요. 남겨두지 않,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에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약한데 강함 대신에 하면서 찬양 나오잖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만드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힘이라 그러고 왜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죠. 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를 보호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풀리지 않는 그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더 능력을 구한다 그러면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더 좋은 거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연 날리기 하잖아요. 연 날리기. 그 연 아시죠? 연 날리기 할 때 연 어떻게 하면 잘 날죠? 두 가지 조건이죠. 바람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줄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연 어떻게 날리죠? 뭐 연 많이 날린 분들 알겠죠. 이렇게 연줄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잡아당겨야 저항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도 올라가고 더 높이 덮어요. 그런데 연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은 연줄이 귀찮아 보이지 않겠어요? 이놈의 줄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날라도 못 간다. 이 줄이 자꾸만 어디 갈라 그러면 날 잡아당긴다. 아니죠. 연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은 연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은 더 높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그 연줄 같은 거 하나씩은 매달아 놓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분명히 줄이 있을 거라고. 무슨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의 줄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어떤 사람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결혼의 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배는 것 같아요. 될 듯 하면 마지막에 싹 돌아서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 약 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은 시간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아가 깨지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계속 그러시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약 올리는 겁니까? 그래도 이렇게 딴 사람 눈에 볼 때는 한 1, 2년밖에 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곧 길이 열려요. 그런 끈들이 하나 있다. 끌린 끈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풀리는 건 풀리는 대로 응답이고요. 풀리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 자기만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왜 망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결정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악의 길과 만나기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결정되려면 꼭 죄악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거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믿음 좋아 보이고 교회 생활 잘해 보이고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중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리니까 나는 누구예요? 부인할 수 없죠. 죄인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이 끝이 어딥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굽은 길,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굽은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서 만나요? 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하는 방법이 있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하면 되게 망할 가능성이 커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의 판단이 죄된 판단이지 좋은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되게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결정하는 게 죄만 결정하지 딴 거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쇠마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암흑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위기라고요. 말씀이 안 들려올 때, 말씀이 없을 때. 그래서 옛날에 무슨 공산 치아에 있을 때 아주 핍박이 심해 중국 같은 데는 성경책 하나를 구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타게 돌아다녔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읽든지 듣든지 하여튼 말씀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쉐마 존재라니까요. 하여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 듣지 못하는 자는 문제가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딴 건 모르지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애들이 잠깐 너무 떠들고 하면 조용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듣는 거거든요. 그냥 듣는 거 방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취지를 말한다면 그거예요. 아이들이 우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좀 조금 울어도 다 들려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듣는 거를 방해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멀티미디어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괜히 그 무슨 방송팀 같은 데서는 이제 자기 기술을 보여주려고 괜히 성도들을 이렇게 얼굴 비춰주잖아요. 거기 예쁜 애들도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다가 저거 뭐야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왜 저 여자를 쳐다보고 있나? 왜 저 남자에게 앵글을 고정시키고 있냐? 이건 망할 짓들이 망할 짓. 그래서 설교 중에는 절대 앵글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까봐 목사 얼굴 보면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 말씀 증거하는 거 이렇게 보이는 정도만 이렇게 앵글 바꾸지 않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설교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들어야 되는 존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반드시 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이 빼앗긴다니까요. 그럼 말씀과 함께 자기 인생을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요. 말씀이 날아가는 곳에 나도 날고 있어요. 말씀이 폭발되는 곳에 나도 폭발되고 있고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서 있는 곳에 나도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약화되면 그 교회도 약화되는 거고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면 그 교회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길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거라고. 그 새벽기도 나오니까 뭡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난 분명히 망할 거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될 것이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자기 주장 막 하잖아요. 막 하다가 철든 소리 한번 하는 게 언제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모른대요. 이 고백만 나와도 이게 굉장히 철든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모른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길을 안다고. 그 이집트 왕자 그 노래 그 가사만 바꿔가지고 부른 노래 있지 않아요? 길을 안다고 내가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이해하고 따른 게 아니죠. 믿고 따른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랐대요. 하지만 이거 절망의 창살 속에 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진실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대요.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참 이 가사가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내가 인도하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집불통인 사람이에요.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안타깝다 못해. 그래. 아유 그래 갈 대로 가라. 근데 슬퍼요. 그럼 망해요 무조건. 자기 길 가는 사람, 자기 그 의로 사는 사람 있죠. 자기 의로. 자기 의는 그 추한 옷이거든요. 그 더러운 옷이거든요. 그거 다 깨질 건데 그거 의지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의. 이제 나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 붙들어야죠. 십자가 붙들어야죠. 근데 이를 박박 갈면서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고집 붙드는 사람, 그 나중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그 코미디 프로 가운데 뭐 꺾기도 이런 게 있대. 꺾기도. 잠깐 말만 꺾지 말고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을. 그래서 우리 영적 꺾기도가 있어요. 고집을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 의를 꺾어버려야 돼요. 다 꺾어야 바른 길을 갑니다. 꺾어야 삽니다. 그래서 역설이죠. 아까도 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를 보호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를 보호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다 풀려요.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자기 뜻대로 다 풀리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참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데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 달라 그랬더니 왕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이제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든지 내 길 내가 모릅니다, 주님.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뭐 이런 후렴구만 계속 부르든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꺾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게 꺾인 자들이거든. 자기가 꺾인 사람들. 꺾이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인도함과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보호함을 받는 거다. 역설적인 진리.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 자기들은 다 풀리는 것 같이 보인다. 근데 그 망하는 길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꺾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버리고 십자가의 의만 붙드는, 은혜만 붙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내 인생을 묶어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개인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